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아주 극적인 한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만약에 말이죠, 모든 걸 숨김없이 드러내는 아주 강렬한 빛이 우리를 정면으로 비춘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?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유형의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강력한 선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, 바로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. 당시 배경은 예루살렘이 초막절이라는 큰 축제로 한창 들떠 있을 때였어요. 밤이 되면 성전뜰에 어마어마하게 큰 등불 4개를 켜서 도시 전체가 대낮처럼 환했다고 합니다. 와, 상상만 해도 뭔가 벅차오르지 않나요? 그 빛 아래서 사람들이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그 인공적인 빛의 축제 한복판으로 진짜 세상의 빛이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. 자, 그렇게 진짜 빛이 비추니까 제일 먼저 누가 모습을 드러냈을까요? 바로 첫 번째 부류, 손에 심판의 돌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.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. 근데요, 이 사람들의 목표는 사실 정의 실현 같은 게 아니었어요. 오로지 예수님을 완벽한 함정에 빠뜨리는 것,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. 와, 이 사람들이 만든 함정이 정말 기가 막히게 교묘합니다. 보세요.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돌로 쳐라 하면 바로 로마법을 어긴 반역죄로 잡혀가는 거죠. 그럼 반대로 치지 마라 하면 이번엔 하나님의 법, 즉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. 이야,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덫이었죠.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? 이 고발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겁니다. 여러분, 간음을 혼자 할 수 있나요? 말도 안 되죠. 율법에도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둘 다 벌해야 한다고 쓰여 있거든요. 그런데 현장에는 남자도 없고 증인도 없고 딱 힘없는 여자 한 명만 질질 끌고 온 거예요. 결국 이 사람들한테 율법은 정의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미끼 삼아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무기일 뿐이었던 거죠. 모두가 숨죽이고 예수님만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, 땅에 무언가를 쓰시며 침묵하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고개를 드십니다. 그리고 말씀하시죠.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. 와, 이 한마디의 상황이 그냥 180도 뒤집어집니다. 심판의 빛이 향하던 방향이 여자에게서 돌을 들고 있던 바로 그들 자신에게로 정면으로 향하게 된 거죠.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그 한마디에 다들 얼어붙은 거예요. 빛이 자신들의 죄를 환하게 비추니까 양심에 찔리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슬금슬금 자리를 뜨더니 결국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. 근데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건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빛 앞으로 나와 용서를 구해야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다시 어둠 속으로 도망쳐버렸다는 겁니다. 그렇게 시끄럽던 군중이 모두 사라지고 광장에는 정적이 흐릅니다. 이제 남은 건 단 2사람. 죽음 직전에 놓였던 죄인과 생명의 주인이신 구원자. 바로 이 고요한 순간, 우리는 빛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을 마주하게 됩니다.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 복음의 위대한 두 기둥이 다 담겨 있어요. 첫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. 이건 완전하고 조건 없는 용서죠. 그리고 둘째,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. 이건 그냥 잘 가. 이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. 하고 거룩한 삶으로 강력하게 초대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은혜란 과거를 덮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. 이 장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 없으세요? 맞습니다. 바로 레미제라블이죠. 장발장의 은촛대로 훔쳤을 때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했죠? 법대로 처벌하는 대신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잖아요. 사실 이 주교에게 실제 모델이 있었대요. 드 미올리스 주교라고. 이분 역시 은촛대로 훔친 전과자를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줬다고 합니다. 법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은혜의 빛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멋진 예시죠. 자, 방금 전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. 그런데 이걸 바로 옆에서 보고도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. 세 번째 부류입니다. 이 사람들은 다시 차가운 지적 논쟁으로 돌아가 빛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.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즉시 나를 세우고 반박합니다. 네가 너 자신을 증언하니까 그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. 아니,
방금 눈앞에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으면서 그걸 싹 무시하고 또다시 따분한 법조항을 들이미는 겁니다. 예수님은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.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그저 인간적인 기준, 자기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보니까 눈앞에 있는 진리의 빛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. 한마디로 영적인 맹인이라는 선언이죠. 그리고 마침내 정말 비극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.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종교 전문가들이 정작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최종 선고를 받은 겁니다. 빛을 거부한 이들에게 남은 건 결국 완전한 영적 무지뿐이었습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봐야 할까요?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. 신앙이라는 건 빛을 저 멀리서 구경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. 그 빛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, 우리 앞에 놓인 결단과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. 오늘 나온 세 부류의 반응과 그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심판자들은 남을 정죄하다가 빛이 사개들을 비추니까 어둠 속으로 도망쳐서 죄 안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. 고소당했던 여인은 은혜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. 그리고 논쟁가들은 자기 편견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영적인 맹인으로 남았습니다. 자, 이 세 그룹 중에 나는,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? 그렇다면 빛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? 딱 두 가지가 변하는 겁니다. 첫째,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바뀝니다. 남을 향해 쥐고 있던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되죠. 그리고 둘째, 내 발걸음의 방향이 바뀝니다. 어둠을 향해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빛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 당신의 손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차갑고 날카로운 돌이 들려 있습니까? 아니면 용서와 은혜라는 따뜻한 선물이 들려 있습니까? 빛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.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.